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해졌다 얘기했죠. 즉 신중심의 세상이 점점 끝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Welcome. To 바로 begin, please click 르네상스 the start 운동. button. 자, 르네상스는요. 르가 리예요. 르가 뭐예요? 다시죠. 다시. 우리 보통 다시라는 말 할 때 리를 붙이잖아요. 그다음 네상스는 태어나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뜻은 부활 또는 다시 태어나다,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부활하고 재생한 건가? 자, 르네상스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와 교황의 세력이 그렇죠. 약해지면서 바로 신중심의 세상이 끝났고 인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죠.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이야. 근데 우리 예전에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피웠던 시대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하자. 그래서 부활. 바로 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은 인간. 그래서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개개인의 삶에,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본받아서 문학과 예술, 그래서 여러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이제는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 막 뒤에 후광 번쩍번쩍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고 이건 하나의 문화 운동이었어요. 자, 그럼 이 르네상스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은 어디냐? 자, 이 서유럽 중에서도 바로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일단 옛날 로마 땅이었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부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과 교역을 통해서 이 비잔티움 쪽에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탈리아가요. 이렇게 돈 보여요? 바로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예술가를 지원하면서 바로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가 제일 먼저 꼽힐 수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운 많은 화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먼저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 서정시를 썼는데요. 이 서정시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요. 그다음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둔 여러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보티첼리의 봄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세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만 그렸다면 이제는 이런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작품 보티첼리의 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바로 모나리자라는 그림,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도 있고요. 그 다음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는요. 조각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게 다비드상. 그래서 균형 잡힌 인간의 신체를 잘 표현해 놓았죠. 그 다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바로 그 유행이 어디까지? 바로 알프스 이북 지역까지. 바로 이쪽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로 전파가 되는데요. 요쪽 동네는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아직까지 교회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패한 교회와 불합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글. 그래서 비판을 하려면 그림보다는 문학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작품이 이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에라스미스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쓴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말 그대로 우신,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한마디로 비꼬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교황은 현재 죽고 없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호화롭게 놀고 먹고 있다. 그러면서 교황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려고 했다는 거. 에라스미스의 책이고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냐면요. 와, 진짜 좋은 사회예요. 6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 다음 신앙의 자유, 전쟁은 없고, 그 다음 모든 재산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곳. 바로 이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하면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역시 비판적인 책이죠. 그 다음에 그림도 있는데 보면 뭔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특히 브리얼이라는 이 화가는 평범한 농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프스 이북의 이런 평범한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려고 했던 화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시대. 그런데 르네상스는 과학기술도 발전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신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신이 하신 게 아니라면, 신중심의 세상이 무너지면서 신이 하신 게 아니라면 그게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세에는 우주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 하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천동설. 그래서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거죠. 왜냐?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하늘을 관측해 보면 볼수록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두 사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천동설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우주에 대한 생각을 내놓게 되죠. 바로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이거 무슨 설? 그렇죠. 지동설을 만들어낸 사람. 바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는데, 나침반, 화약, 그 다음 활판 인쇄술. 이거 사실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셋 다 중국,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슬람 애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얘네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것들을 더 개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화약이 유럽에서 더 발명되고 개량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뻥뻥 터트리면 되는 거죠. 바로 누가 몰락하게 된다? 중세 기사 계층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화약 때문에. 두 번째, 나침반이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먼 거리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멀리 나가서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신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는 활판 인쇄술이 역시 중국 쪽에서 들어왔지만 더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활판 인쇄술이 더 개량되면서 바로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이바지하게 됐고, 이렇게 찍어내는 기계도 발명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르네상스가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인자해 보이지만 이걸 보면 실체는 이렇게 악마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를 로마 카톨릭 크리스트교를 개혁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면벌부를 팝니다. 면벌부가 뭐냐면요. 벌을 면해주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면 너희는 벌을 모두 면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걸 누가 파냐면요. 교황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돈을 벌면서 여러분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아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는 95개의 이유를 쓴 반박문을 붙여서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터의 주장은 뭐냐?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면벌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베이직, 성경이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를 따르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 루터는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황을 따르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라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장기간의 투쟁 끝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스위스에서는요. 칼뱅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신에 의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리 정해져 있다. 예정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미리 정해져 있고 여러분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신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냐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었던 사람들, 경제적 이윤 추구를 정당하게 생각해 주니까 바로 그 당시 돈을 벌고 있었던 상공업자들이 칼뱅을 많이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예정설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칼뱅을 따르는 칼뱅파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루터파는 이쪽 독일에서 시작돼서 이쪽으로 많이 퍼져가고요. 그 다음에 칼뱅파는 여기 스위스에 시작돼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프랑스까지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루터파와 칼뱅파는 기존의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교, 새롭게 나온 교회다. 그래서 신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는 구교, 원래 있었던 구교라고 하면서 얘네와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나온 루터파, 칼뱅파 교회가 기존의 구교, 로마 카톨릭 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 구교와 신교, 루터파, 칼뱅파가 싸우게 되는 사건이고요. 바로 우리의 종교를 믿어라 라고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많이 싸우는데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이 30년 전쟁은 그렇게 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와 원래 있었던 구교 국가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정말 30년 넘게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어서 칼뱅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뱅파, 루테파 같은 신교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신교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교회예요.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거죠. 그래서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성당, 구교와 그다음에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둘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종교로 남아있는 건 바로 이 종교개혁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잘 기억해 두세요.